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기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러면 기적을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능력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은 행운이나 아니면 신의 은혜,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그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기적의 예찬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으로 힘으로서는 나을 수 없는 각색 병들을 고치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인생의 길,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 온통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봐요.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운명.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운명론적인 그러한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한 먹고 싶은 것, 때로는 질병, 때로는 재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만 귀찮게 하느냐. 좀 기도가 좀 폭넓고 좀 높고 위대한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소위 목사가 돼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문제나 사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소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도 이렇게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인격체라는 것은 뭐예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사정을 하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울고 부르짖으며 하소연하면 때로는 에이 들어주자. 나도 힘들지만 이런 감동의 마음도 있잖아요. 이것이 인격체를 가진 존재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르면 조를수록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영광의 신앙에 매혹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너무 큰 것, 합당한 것만 구하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인간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아쉬운 것, 부족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는, 정욕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 우리 주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조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중히 여기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했어요. 그 도시로.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졸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의인 50이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두면 안 되겠습니까? 반복해서 간절히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한평생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조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계속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그에게 부르짖고 조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찮아서 그것을 들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그 조르는 그 소리에 내가 안 듣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중히 여기시고 반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내게도 좀 매달려 졸라보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도 자존심이 꽤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 자존심이 없다 그러지만 예전에는 정말 까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저 같은 존재도 누군가가 와서 자꾸만 졸라대고 말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들어줄까 하다가 밤낮으로 와서 말하면 그냥 들어주는 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맛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것과 함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전능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진정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어디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신 그 나사렛과 가까운 가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척관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을 때 초청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미리 초대하는 사람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자로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초청되어져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관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잔치에서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직장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이 필요해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며 그 기적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이 믿음 안에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표적이잖아요. 표적. 기적을 이적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하고 권능이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말해요. 사인이라 사인. 무슨 말이에요? 어떤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어떻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 반지는 하나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팥뿌리가 되도록 우리가 헤어지지 않겠다는 결혼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팥뿌리가 되도록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공사 중. 제 머리에도 항상 여기다 공사 중 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 신호예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화를 낼 때도 저분은 공사 중이구나. 이 목사님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가 그 모양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밖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죠.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표지판이 있으면, 공사 중에 표지판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또 구역 모임을 하고 서로 나눌 때 어떤 분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이마에 썩혀 있는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공사 중. 저 사람도 공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넘어가야죠. 우리가 이적 앞에, 이 사건 앞에 왜 요한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가 바뀐 이 사건,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 안에 예수님이 숨은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한번 봐볼까요? 먼저 우리를 본문 보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술을 한 잔씩 해요. 그렇죠? 술을 한 잔씩 하면 기분이 어떻게 해요? 알딸딸하니 좋아져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알딸딸한 그 정도까지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들이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괴롭지만 자기는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계의 신앙의 제도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기계적인 종교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있을 때 내 안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지, 냉랭하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만 해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신본주의 속에 나아가지만 그들 안에 기쁨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종교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항아리가.
이스라엘의 정결케 하는 결례 의식인데 그 항아리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신앙은 생활은 하지만 종교적인 생활 껍데기만 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는 기본적인 거예요. 영적 전쟁도 회개를 해야 하는 거고, 성령 충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죄의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사단을 멸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에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침노하며 침투해서 우리를 참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참수하는 게 무엇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이게 죄예요, 죄. 이미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괴롭힐까요? 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죄예요. 그러면 이 죄를 여러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 안에서는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안 지나서나 회개해야 돼요.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내일 지을 죄 당연히 짓겠죠. 그러나 또 그것을 갖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일 그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날까요? 회개의 3단계 뭘까요? 하나,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렇죠?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게 죄구나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 정적인, 감정적으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해요. 왜? 자기 연민이 있으니까요. 죄를 지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안 했어야 됐는데.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뭐예요? 세 번째, 의지적인 것에서 약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돌이키는 것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연민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돌이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죄를 지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슬프다, 애통하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으면 됐을 텐데 내가 이제 돌이키겠다. 참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어떤다고 했어요? 잘 몰라요? 또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또 짜증을.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나는 너무 불경건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님, 내가 다시 짜증을 내고 죄를 지었어요. 주님, 내가 그래서 이걸로 통해 애통해요. 그래서 주님, 다시 돌이키기로 마음 먹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 뒤에 짜증 안 낼까요? 또 짜증 내요. 그러면 또 다시 직면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죄값을 치르면서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습관적인 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이 회개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해요. 나는 깨달으면 고치려고 노력해. 그런데 당신은 모르니까 안 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깨닫고 인지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할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포도주와 항아리가 비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의 자리 안에서 이 기쁨과 만족함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냉랭함과 답답함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종교의식 속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사와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누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까? 하인들이죠. 누가 그 물을 떴습니까? 하인들이에요. 누가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여기에 가져다 줬어요?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만 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런데 그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40년간 39년간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통하여서 그 기적을 이뤄냈어요. 우리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날 때 보면 누군가의 그 속에 헌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누군가가 왔어요. 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권면이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초대하고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사형일을 전하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몇 장 되지 않는 이 분량을 가지고 그 소식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도 흘려요. 요즘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너무나도 많았어요. 최곤동 목사님은 어떻겠나요? 불신지요 예수 찬당 이 말, 이 단단한 이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만 떠다 주었을 뿐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을 떠다 주는 행동을 하찮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 뒤에 그 숨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에게는 경험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만약 그 일을 시켰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아니 피도주가 풀었는데 무슨 항아리 물을 부어? 아니 내가 금방 물을 부었는데 아니 이게 뭐야? 에이 그냥 신용만 해. 근데 아기까지 제가 채우겠어요? 그냥 대충 물만 부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아기까지 채우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이가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야 이건 물 가져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욕만 얻어먹는 거 아니야? 내가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지 물 가져오라 그랬어!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상식적인 반응.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충성되게 해요. 전혀 반항하거나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대충 하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 아기까지 채워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 그냥 떠서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9절이에요. 연회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 뭘까요?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에요. 동일하게 가지만, 동일하게 일하지만, 동일하게 함께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맛있다, 좋다. 체험적인 신앙이 이거예요. 맛보게 되는 기쁨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빌립처럼 와서 보라 외치지 않을까요? 내게 있는 이 풍성한 물을 어떻게 목마른 자들에게 퍼주지 않겠어요? 내가 맛본 이 놀라운 포도주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목재처럼 그 분량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흘러보내주고 다시 그것을 가득 채워서 다시 수문을 열어서 흘러보내주고 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어야죠.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믿음과 순종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맛보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 속에서 은혜를 증가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든 우리는 증인자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이 저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더라. 물던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에 이 교회가 오늘 예배자들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